A.W. 토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 예배는 예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삶에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예배를 실패하게 되면 인생을 실패하게 됩니다.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면, 진정한 예배의 영성을 갖고 있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또한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더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더 많은 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올려지는 예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는 진정한 예배는 점점 없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기갈로 헐떡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본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우리 한국중앙침례교회가 진정한 예배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다운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도 과연 진정한 예배가 과연 무엇일까? 진정한 예배의 영성은 과연 어떤 것일까? 함께 말씀을 나누지요. 지난 시간의 내용을 잠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정한 예배의 영성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를 올바로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바로 가치입니다. 가치.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의 눈이 열려 천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예배를 바라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라보니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배했던 이유가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합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어요. 즉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 세상을 창조만 하신 분이 아니라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을 향했던 시선은 이제 성자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그리고 12절에 보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성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이유는 뭐냐? 바로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의 가치로 인정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9절부터 성경을 읽었는데요, 9절에 보시면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렸어요. 모든 생물들이, 여러분, 사람만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만이 아니에요. 다른 생물들조차 다 그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으로 경배를 올려드렸다는 거지요. 문제는 뭐냐?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이 세상을 지으셨으며
지금도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통치자가 되시고, 그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정말 안다면, 우리가 정말 그걸 인정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여러분 대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의 대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무게라고 하는 단어예요. 무게. 영광이라는 단어는 무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 가장 무거운 게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무겁고 가장 가치 있는 분이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께만 쓰여져야 마땅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배의 대상을 바꿔버렸습니다. 마땅히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진정한 예배인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 경배의 대상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상이라고 말하니까 어떤 희한한 뭔가를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걸 말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외의 경배의 대상은 다 우상이죠. 나도 포함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도 포함될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가치도 포함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중심이 회복되지 않는 한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인간이 뛰어난 인간이라 해도, 모든 피조물들 중에 인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여러분, 어찌 그 인간이 하나님의 가치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분께 합당한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하나님은요, 창조주이세요.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살아계셔서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주관자시란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시며 구속자이세요. 여러분, 정말 그분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당연히 그분께 영광과 경배를, 예배를 올려드려야 마땅하지요. 저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 합당한 가치로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존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의 진정한 영성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은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하고 있었을 때 어느 주일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하게 되죠. 그의 눈이 열리고 그의 귀가 열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2장부터 3장에 걸쳐서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사도 요한이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4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의 눈이 열려 하늘에 있는 문이 열리고 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그가 바라보게 되죠. 저는 이걸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을까요? 그건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있어서 소중했던 약속을 깨트려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죠. 이제 인간은 하나님을 감히 만날 수 없는
죄악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우리가 사모함으로 나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 예배는 그 하나님을 향하는 내적 태도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나와 있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저 여러분이 내놓는 재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다 이루어 놓으신 그 길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다가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깨닫지도 못해요. 이제 경배의 대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도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건 왜 찾는 거냐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는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구로 찾는 거예요. 도구로. 그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건 그분의 존재를 향해 우리의 중심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신명기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을 찾아보세요. (29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찾으면 만난다고 했어요. 이 말은 제가 자꾸 반복해서 설명을 하는데 노력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다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노력한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을 그리고 내 뜻을 다 그분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만난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았을까? 수도 없이 많이 제사를 했고 수도 없이 많이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을까? 마음이 없었어요. 중심이 없었어요. 형식적인 제단은 있었을지 몰라요. 형식적으로 제물을 드렸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향해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존재가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오늘 여러분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나와서 앉아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이 자리에 몸이 나와 있어도요, 내 마음이, 내 존재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하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향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예배는요 다를 거예요.
아무리 형식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한들 여러분 그 예배는 예배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그런 형식적인 죽은 껍데기뿐인 예배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이요 피냄새가 싫다고 말씀하셨을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바치는 기름이 싫다고 하셨을까?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존재가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날마다 그분의 임재를 기대하는,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분 자체를 갈급해하는 그 마음과 중심,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걸 잃어버렸어요. 원수마이가 얼마나 교묘한지요. 예배를 빠지라고 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라고 해요. 원수마이가 얼마나 교만한지요. 교회 가라고 해요. 찬양도 하라고 해요. 말씀도 들으라고 해요. 기도도 하라고 해요.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중심을 드리지 못하게 사모함이 없어요. 갈급함이 없어요.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형식적인 예배가 굳어지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서도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임재 없이도 종교적인 체험이 가능하다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에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종교적인 체험이 가능하다고요.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와요. 가인은 자신이 농사를 지어서 그 소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은 자기가 기르던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 제사의 결과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막 화를 냈어요. 안색이 변할 만큼 분을 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인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말해 나름대로 가인은요 자기가 드렸던 그 제사의 자리에서, 그 제단에서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너무 화가 났던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제단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이 그 제단에 임재가 없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인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화를 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 히브리서에 보면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는 내용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겠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4장을 살펴보세요.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을 보겠습니다. 삼 절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보세요. 여러분 가인이요 분명히 가인이 제사할 때 제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가인이 지금 누구한테 제사를 드렸다 그래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헌금해요. 예배 자리에 있다니까요, 지금. 똑같이 가인이 아벨처럼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가인은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자, 가인의 제사와 달리 아벨의 제사의 차이점이 뭐였을까? 4절 보세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사의 내용과 달리 아벨의 제사의 차이는 뭐냐? 첫째,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고 되어 있지요.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를 드렸대요. 첫 새끼. 그게 달라요. 가인은 첫 소산물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아벨은 첫 새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할까? 이게 왜 중요할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아벨에게 있어서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은요, 자신의 첫 새끼를 드릴 만큼 하나님이 첫째셨어요. 하나님이 최고이셨다고요. 다시 말해 가인과 달리 아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 합당한 가치로 예배를 드린 거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최고시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전부이시니까 마땅히 최고인 첫 번째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당연했어요. 그만큼 아벨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했던 거죠. 가인과 달랐습니다. 또 하나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가 뭐냐? 여러분 4절 뒷부분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제사를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자, 그런데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의 제사는 땅의 소산으로만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아벨의 제사는 아벨 자신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신 게 아니었어요. 아벨을 받으셨어요. 아벨의 존재를 받으셨고, 그리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가인은 가인 존재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을 받지 않으셨고, 그리고 가인의 제사도 받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하고, 정말 그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예배예요. 이게 진정한 예배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예배를 오해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임재 없이도요, 체험이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감정적인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라고 착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가요, 진정한 예배의 영성을 회복하기를 바라요. 저를 따라하세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좀 여러분 말장난 같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우리는요, 예배를 예배하는지도 몰라요. 이해가 안 되시면 집에 가서라도 생각을 좀 다시 해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를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배관에 언급하신 딱 한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예배의 모든 핵심이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그분을 향한 사모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셔서 한 여인을 만나시게 되죠. 그리고 그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예수님께서 예배의 본질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하기를 즉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러고, 당신들은 즉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뭐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을 다 찾으세요. 요한복음 4장 2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20절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즉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합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되냐? 장소를 지금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여인은 지금 장소에 관해 물었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제 새로운 예배의 시대가 올 것이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의미를 담습니다. 이른다라고 하는 말, 때가 이른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다가오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다가오고 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예배의 시대가 열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잘 들으세요. 구약의 예배는요, 맞아요, 장소의 개념이었어요. 장소. 하나님이 장소의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의 예배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장소의 개념이 하나님의 임재의 개념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예배의 대상 되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예배의 본질은 뭐냐? 장소가 아니에요. 시간이 아니에요. 형식이 아니에요. 물론 그 모든 것이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무형식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해서 예배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나아가는 게 예배란 말이죠. 우리의 공로는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걸 사모하는 거예요. 그걸 향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존재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향해 가는 거란 말이죠. 그게 진정한 예배예요. 그렇게 예배를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장소의 문제를, 장소의 논쟁을 예수님이 끝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22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한다는 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예배의 대상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합당한 가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도 유명한 구절을 말씀하시죠.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중요한 건 아버지께 예배하는 건데,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도 참되게 예배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뭐냐? 영과 진리로. 24절도 영과 진리로.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전치사 in이 포함되어 있어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 영과 진리는 각각의 관사가 있지 않아요. in이라고 하는 전치사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해석하기를 영과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유사어, 동의어에 가깝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여기 나와 있는 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령으로 해석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즉 거듭난 우리의 중심을 의미한다고 해석한 학자들이 많아요. 예배가 뭐냐? 참된 예배가 뭐냐? 진리의 영으로 인도되어져서 예배의 대상 되신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만남을 경험하는 것, 그게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정말 만나느냐, 그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사모함이 있어 그 하나님과 정말 만나느냐, 그것이 중요한 예배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우리의 존재가 그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모함이에요. 간절함이에요. 그게 갈급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23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신대요? 찾으신대요. 여기서 찾으신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예요. 말 그대로 찾으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얼마나 수많은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이 없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는데 딴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사모하는데 졸 수 있을까? 사모하는데 여러분 대강 예배할 수 있을까? 사모하는데 여러분 집중하지 않고 예배할 수 있을까? 사모하는데 삶의 자리에서 예배가 형식일까? 사모하는데 삶의 예배가 의무가 될까? 여러분, 이 시대는요, 진정한 예배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예배를 예배하는 거예요. 음악을 예배하는 거예요. 분위기를 예배하는 거예요. 감정을 예배하는 거라고요. 속지 마십시오. 속으면 안 돼요. 우리의 예배는 예배의 대상 되신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을 가지고 그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지성소, 그 임재의 자리에 우리가 향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진정한 예배의 영성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정한 예배의 영성은 뭐냐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렇게 4장과 5장에서 천상의 예배가 보여지게 되고, 그리고 6장에 넘어가게 되면 그 예배의 모습과는 너무도 다르게 분위기가 싹 바뀌어버려요. 봉인들이, 7개 봉인들이 열려지면서 그에 따른 심판의, 이 땅에 펼쳐지는 심판의 모습이 막 드러나요. 전쟁, 기근, 질병, 이런 이 세상의 모습들이 다 드러납니다. 저는 지금 신학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4장과 5장에 나타난 그 예배의 모습이, 그리고 6장에서 이렇게 이 세상의 전쟁과 기근과 질병이 나타나는 이 구조가 도대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 여러분, 예배는 예배의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우리가 예배하고 나아갈 세상은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정말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러분 7장 17절에 보세요. 7장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물론 이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나, 여러분, 제가 좀 구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예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나가야 될 삶의 자리, 그 세상은 그래요. 맞아요. 전쟁, 기근, 질병, 그렇게 괴롭고 힘들고 눈물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삶의 정황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 되신 그분은 예배를 받으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그 삶의 자리에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이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키워드가 뭐냐면요, 신뢰예요. 신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우리의 존재가 드려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는 비로소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삶의 문제 가운데서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선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그 삶의 자리를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배는 삶으로 이어져요. 예배를 통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죠. 그리고 삶의 자리에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우리는 그 예배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그 하나님과의 교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를 성공하면 공적인 예배든 개인의 삶의 예배든 예배를 성공하면 인생도 든든히 서요. 그런데 예배를 실패하게 되면, 여러분, 예배를 실패한다는 게 뭐냐?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용기와 모든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가 막힌다는 걸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실패하게 되면, 진정한 예배다운 예배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다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다 더 궁극적인 의미에서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계속 그 얘기했어요.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린다, 이게 과연 뭘까? 예배한다는 게 뭘까? 궁극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고 여러분 설교 듣고 예배 1시간 드리면 여러분,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경배를,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우리의 삶에서 궁극적으로 뭐냔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을 찾으세요. 요한복음 17장 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대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대요. 어떻게 해요?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여러분, 예배는 모여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예배는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건 뭐냐?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목적, 그걸 내가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인생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실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이 땅에 숨쉬고 살게 하실까요? 나를 이 땅에 보내셨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그 뜻,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게 진정한 예배란 말이에요. 주님이 고백하셨어요.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 사도는 이렇게 바꿔서 설명하지요. 로마서 12장을 찾으세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영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다도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합당한 이런 단어로 바꾸는 게 더 뜻이 분명해져요. 우리가 드리는 합당한 예배가 뭐냐?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수님이 고백하셨지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위해 내가 그 일을 다 이룬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 예수님의 존재가 제물로 드려지신 거예요. 그게 12장 1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가치를,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본받을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뭔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그 뜻대로 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를 알아야 그 비전대로 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뭔지를 알아야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살 거 아니냐 말이에요. 내 존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위해 드려지고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그 뜻을 깨달아 예수님이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던 것처럼 진정한 예배의 영성은 바로 삶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근데 이 시대가 어떤지 아십니까? 예배라고 하는 형식은 있어요. 다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삶은 주님께 드리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뜻대로 삽니다. 내 야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자기 방식대로 살아요. 자기가 살던 대로 삽니다. 하나님은 투명인간이십니다. 그리고 또 막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막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아쉬운 막 하나님을 찾아요. 다급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빨리 이거 해결해 달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요,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진정한 예배의 영성은요,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 그 삶의 자리에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요, 너무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 돼요. 여러분, 그 사람과 사람 사이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사이가 정말 가까우면은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뭘 원하는지. 물론 여러분들은 친한 사람이 없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끼리는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왜 그래요? 가까우니까. 친밀하니까. 서로 인격적인 신뢰 관계가 있으니까 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맨날 알려달라고 악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려주세요. 근데 우리가 몰라요. 친밀함이 없으니까요. 신뢰가 없으니까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삶의 자리에서조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이 휘청거리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예배는요,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신뢰와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존재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가 있어야 인생이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성공이에요? 네?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게 성공입니까? 여러분, 저금 통장에 싸놓고 여러분 펑펑 쓰는 게 성공이에요? 아이고, 여러분, 그걸 성공이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진짜 천국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다 마지막이 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은 물론 피해가고 싶겠지요. 안 쓰고 싶을 거예요. 그런 날이 정말 있을까 여러분은 안 믿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돼요. 그날에 주님 물으실 거예요. 너 내가 5개 줬는데, 너 내가 2개 줬는데, 너 내가 1개 줬는데, 너 뭐 하다 왔냐? 너 어떻게 살다 왔어? 아니, 주님이 내게 5개나 주셨어요? 난 그걸 몰랐네. 주님이 내가 1개나 주셨어요? 아, 진짜 주셨단 말입니까? 아, 난 그거 모르고 있었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온통 세상의 가치만을 위해 살아요. 여러분,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가치가 변화되지 않는 한 여러분은 세상에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은혜의 전부인 줄 알고 산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물론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도 해요. 은혜 맞아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요 다 고민하고 기도해가면서 응답받고 살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도요 삶에 이루어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집에서 출발해서 교회까지 오면서 하나님 저 교통사고 나지 않고 잘 도착하게 해주세요. 기도한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 그 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아침에 나오잖아. 근데 무사히 왔어.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은 다 아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걸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은혜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왜 그걸 전부로 알고 사냔 말이에요, 제 말은.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뭘까?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뭘까? 왜 나를 이 땅에 숨쉬고 살게 하실까?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실까?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 그게 진정한 예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도 없이, 그래서 인생이 방향도 없고 가치도 없고 목적의식도 잃어버린 채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거예요. 사는 대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인생은요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 좌우돼서 살면 안 되고요. 나와 하나님 사이의 신뢰의 관계, 나와 하나님 사이의 인격적인 친밀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다 있는데? 근데 우리는 그게 분명하지 않으니까요 상황 따라 휘청거립니다. 상황 따라 휘둘립니다. 마치 그게 인생을 잘 사는 것처럼, 그 상황을 피해가면 그 인생이 잘 사는 것처럼 그러고 살고 앉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가 그분을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그분과의 친밀함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계획 가운데 내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정말 예배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게 예배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시편 13편을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시편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여러분 다윗 같은 예배자가 없고요. 정말 다윗이야말로 진정한 영성의 예배자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이 시편 13편은요. 물론 자세한 배경은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13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다윗이 가장 힘들었을 때 쓴 글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어느 정도였냐면요. 몇 절을 보시냐면 2절부터 보세요. 2절. 내가 지금 번민해요. 근심이 있어요. 그래서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그러니까 원수들이 지금 다윗에게 도전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수들이 막 자랑을 해요. 내가 다윗을 이겼다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어야 돼요, 다윗은요, 지금. 4절에 보시면 내가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내 원수가 이겼다고 말해요. 그래서 대적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다윗은 혼자예요. 사방을 둘러봐도 다윗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히려 대적하는 원수들만 다윗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매일 그렇게 번민과 근심과 고민 가운데 보내고 있지만 다윗의 편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다윗은 철저히 혼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다윗이 이런 고백까지 해요. 여러분 3절을 보세요. 여호와 내 하나님의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여러분, 이 사망의 잠이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잠들면 내일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든지 내가 지금 잠들면 내일이 안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지금? 그런 상황에 다윗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느낌은 이런 느낌이었어요. 1절을 보세요.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시겠나이까? 마치 하나님이 다윗을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얼굴을 숨기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5절에 기가 막힌 고백을 해요. 5절 보세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여기서 의지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의지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신뢰라는 단어예요. trust. 나는 오직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는요, 신뢰란 말이에요. 신뢰. 내 삶에 어떤 지경을 만나도,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 하나님과의 예배를 통해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여러분, 이 상황이 찬양할 상황입니까? 여러분, 이 상황이 신뢰할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지금 기뻐할 상황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 신뢰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다윗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걸 다윗은 알았어요. 다윗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도 다윗을 신뢰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 있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친밀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비록 내가 사망의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런 괴롭고 힘겹고 외로운 처지에 있어도 그 하나님과의 예배, 그 친밀함, 그 만남을 통해 나는 역시도 그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돼요. 이게 진짜 예배의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도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 더 찾아요. 시편 25편 14절. 시편 25편 14절 보세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이 친밀하다라고 하는 말이요, 영어 속에 보니까 confide in이에요. 이 confide in이 뭐냐면요, 신뢰한다는 거예요. 신뢰한다. 어느 정도로 신뢰하는 거냐면 서로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을 만큼. 이게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어떤 사이냐면요, 정말 서로의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을 만큼 그런 신뢰의 관계,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하신대요? 언약을 보여주신대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죠. 친밀해지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있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날 궁극적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구나.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함이 있어요.
기쁨도 있어요. 찬양도 있죠. 감사도 있어요. 그리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 진정한 영성의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해요. 진정한 예배가 상실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못해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면 그걸 믿었던 거지. 여러분이 원하는 그게 확실해지면 그걸 믿었던 거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었다고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 게 아니었어요.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예배였어요, 예배. 진정한 예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온전한 예배의 영성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만 제대로 세워지게 되면,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자만 되면, 여러분 삶은 얼마든지 여러분이 걸어갈 수 있어요. 잊지 마십시오.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진정한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가 진정한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모두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그저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한번 나와서 앉아 있으면, 껍데기만 가지고 나와 앉아 있으면, 마치 여러분 예배가 의무가 되어서 한번 내가 오늘 지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나와 앉아 있으면, 그게 여러분 진짜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예배에 관해 말씀을 듣는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의식이 됩니까? 여러분의 태도는 어떠했어요? 정말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여러분이 알잖아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또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가 예배가 뭔지를 알고 있는, 내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의 삶은 정말입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합니다. 진정한 영성의 예배가 회복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이 회개하는 마음, 우리의 예배를 한번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성찬합니다.